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역사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했던 그들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시끌시끌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여지없이 그냥 여지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것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저들이 왜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를까? 무엇을 저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할까? 혹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와 감격,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영적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집중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영적 비밀로 이번 기회에 딱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 힘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24시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기도의 우리 비밀이 이 기도에 정말 붐이 일어나서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는 교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흑암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한 이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행위거든요. 말씀을 듣는 건요. 우리가 물론 온전히 믿지 않아도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믿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옆에서 기도할 때요. 그 믿음에 나도 같이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근데 그 우리 속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내게 하나님 기도할 제목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겠는데, 누굴 향한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그 믿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얘기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우리 15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세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한 죄의 모습, 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런데 이 성령께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오기도 해요. 물론 주일이 우선이 돼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응답받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불신앙하다가 세상에서 또 내 마음을 뺏기다가 다시 성전 앞에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정말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의 위로,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썩어질 거예요. 잠깐 있는 것이 사람의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 영원한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겉모습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부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세상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원하는 게 뭘까요? 착한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 닮았으면 그 끝의 모습이 착한 모습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틀린 요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 이전에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도 그 일 속에,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사람도, 그러한 자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삶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특별히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가운데에도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도마가 물어봐요. 아버지 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일인데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대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는 물론 우리 세례 안수식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주는 것이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진 내적인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사역을 그 삶 속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실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을 함께 받아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닌 언약의 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게 하세요. 이 언약의 길, 생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광야,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에 길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앞에 요단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요. 요단이 길이 되어졌어요. 여리고가 그들 앞에 길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그 모든 과정 이후에 약속하신 그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생명으로 그들이 거듭나니까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우리의 모든 삶은 많은 사람들이 좌우분별하지 못하고요.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내 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름의 계획은 세우지만 비경 그 길이 죄인의 길임은 모르고 살아가요.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축복으로 누려야 돼요. 그때요 똑같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길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혹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능력.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속에서 살아가요. 특별히 사단이 제일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제일 틀린 거짓말이에요. 제일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절대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세상은 이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요. 그리고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겉은 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틀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3장 5절 말씀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겉과 겉의 삶과 그 속의 삶이 분리되어진 삶을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위선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 이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속에서 말씀 받은 것이요. 삶에 적용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왜요? 거짓의 아비니까. 내 삶의 인생 주인은 나야. 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하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에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삭슨 사망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이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살아가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엇을 의지했는 줄 알아요? 힘을 의지했어요. 근데 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말 언약을 잃어버릴 때는 그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강대국을 상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것이 렘넌트들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참 생명 주셔서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더 이상 영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자들 돼야 돼요. 우린 순간순간 착각하거든요. 읽은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 삶의 배경이 세상의 것 흘러가는 죄인의 모습, 영이 죽은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영혼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은요, 정말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특별히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됐어요. 인도자가 됐어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현장에 정말 방향이 없이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내가 먼저 언약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 인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세요.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비밀 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영적인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기도했는데 건물을 세운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건물을 세워진 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 자체는요,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회복되어진 것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것이 성전 회복의 먼저 된 응답이었어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내 인생 주인,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 참 주인이시고 내 요새시고 내 방패 되시고 내 피할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참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되어졌어요. 이것을 위한 영적 리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즉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의 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계속 믿는 자들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축복이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도 미래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는 인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화목해하는 직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속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알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으로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 그 의, 하나님의 소원,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바른 정의를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나라에 나는 축복의 자녀이고 그 나라 백성임을,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우리 집중 기도회 때 우리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주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도 제목 주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정말 모대적인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감당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또 함께한 렘넌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그 나라의 비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곳에 가며 그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충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앞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경계하는 자, 정말 미래의 참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미래를 위해 헌신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농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농부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신 말씀같이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전도자의 삶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